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 완주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갈라디아서가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일종의 후기 같은, 이제 책을 다 쓰고 후기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10절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부분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은 지금처럼 종이와 펜이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보통은 그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말을 받아서 적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실수 없이 종이 낭비하지 않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 적은 겁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직접 큰 글자로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자를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썼다라는 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내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보낼 만큼 너희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마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내용을 써달라고 이제 그 부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직접 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들고 가서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 편지를 같이 읽는 중에 이 편지를 읽어주던 사람이 보라고, 여길 보라고, 지금 이 부분 딱 보라고, 서더벌이 직접 이렇게 큰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 손으로 직접 한 번 더 써서 강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바로 할례 문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직접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면서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할례, 할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할례, 할례. 할례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다?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어그러지는 것을, 복음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에 의존해서, 육체의 행위에 의존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결국 육체에 속한 것, 멸망으로 가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물려받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는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그것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했는지, 그 의도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했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는 의도로 너희에게 할례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할례를 받으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 살면서 사실 로마의 그 종교 그리고 정치와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가 그 많은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요구했던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공인하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를 너희도 인정해라 였어요. 로마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로마가 인정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도 한 번씩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겠다, 반역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혹은 몇 번 이렇게 정기적인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가 준 혜택이 워낙 많으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절기들이 있잖아요. 불교에 뭐 4월 초파일 이제 석가탄신일 이런 때 한번 가서 그냥 뭐 얼굴 비치는 게 뭐 어렵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다른 이방인들에게 로마 종교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종교 의식에 한번 참여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로마가 이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만 폭동을 일으킬까요?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너희가 믿는 그 유대교, 그걸 로마의 그래도 나름대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겠다. 너희는 그 종교만 잘 믿어라.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거 면제해주겠다. 일종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로마 제국 위에서 기도해라. 뭐 이런 조건을 걸고 이렇게 다른 신전에 가서 절하는 걸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은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특권?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할례가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된 건 아니지만 뭐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신전 가서 절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우리도 적용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될까요? 안 되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 납득이 안 되죠. 감히 할례도 안 받은 이방 족속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어느 쪽에 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그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로마에게 까이고, 유대인들 쪽으로 오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하고 그쪽에 가서 또 까이는 거예요. 이래도 핍박, 저래도 핍박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주장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 신앙 지킨다고 로마에 가서도 치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치이고 여기 가서 두드려 맞고 저 두드려 맞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귀가 쏠깃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짠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일단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아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일단 겉모습이 유대인처럼 되면 더 이상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고난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니까 할례를 받자, 할례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사실 되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례가 대단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또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별것 아니지만 뭐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거고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그 공회의로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이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도행 15장에서 그 문제 때문에 모였던 거잖아요. 바울도 이건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이건 물러날 수 없는 문제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이고요. 또 바울에게는 이 문제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는 것, 십자가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가 받고 있는 그 박해, 유대인들에게 까이고 로마인들에게 치이는 그 현실을 피해 가려면, 그래도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잘 지내려면 결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결국 그렇게 할례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면피해 보고자 하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면 기꺼이 받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을 더 붙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 사실 그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율법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 할례 받게 해서 유대인 만들었다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하나 만들어내서 자랑하고 싶어서 너희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다 피할 수 있을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현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겠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여기 나가서도 치이고 저기 나가서도 그렇게 치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겠답니다. 사실 이 십자가와 자랑이라는 게 함께 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안 됩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인간적인 모든 자랑, 모든 인간적인 영광이 다 끝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내 업적, 내 공로, 내 노력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요, 많이 배워서요, 높은 지위에 있어서요,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 육체적인 행위는, 육체적인 자랑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멸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관, 그 당시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상의 가치관, 질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뭐냐? 그런 가치관들, 그런 시대의 질서들, 그런 흐름들,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 자부심, 내 업적, 내 공로, 내 의로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제 그거 하나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습, 옛사람 다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정체성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고백으로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단순히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어서 고백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나만,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모습만, 내 속사람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셔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힘과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매력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관, 십자가의 질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14절의 고백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힙니다. 더 이상 세상의 관심도, 세상의 의미도, 가치관도, 질서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도 뭐예요? 나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자꾸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만 그 가둬두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도 그곳에 함께 못 박혔고 세상도 그곳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제 14절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장 24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려는 그 힘, 점점 약해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힘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더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강해집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 옛사람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죽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고백만으로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령, 현실적인 대안들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아마 할례였을 거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대안이 정말 좋은 방법이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솔직히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보탬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 생존에 나아가는데 십자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도 도움 안 될걸요. 도리어 방해가 될걸요. 그리고 내 삶에 굳이 없어도 될 핍박과 어려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변명할 거리를 찾아요. 도망갈 곳을 바라봐요. 할례 받으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뭔가 다른 길을 찾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가 없다고,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탄탄대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